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제가 집에 좀 늦게 갈 때면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냐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울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번 휴가 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알게 된 조금 충격적인 사실은 둘째 딸은 아빠의 이름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엄마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빠 이름은 어, 여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가벼운 항의를 해 보았으나 뭐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못 들은 채 하는 건지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안에 그냥 확신 속에서 아버지를 여보라고 믿고 심지어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이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은 여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둘째 딸 3살인데요. 나름대로의 그런 이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여보라고 부를 때 아빠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토대로 내린 이 결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둘째 딸은 저를 여보로 믿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에 참 여름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은혜거리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간증을 들은 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한 교회이고 그리고 시골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이 골로새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감사의 내용을 담는 것은 이 편지에 있어서 그런 이 앞부분에 담는 그런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감사할 거리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통해 최소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일종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됐고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갈등, 혼란이 여전히 있었던 그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또 비전 트립도 가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교역자 아니면 교사, 또 친구들, 또 좋은 프로그램, 날씨, 좋은 음식,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가져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그러면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라고 이 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이 반응한 것이고, 또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고민했고 흘려보내지 않았고,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 사랑, 또 용서받은 그 즐거움,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에 헌신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바울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이들 안에 있었던 소망 때문입니다. 5절에서 그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그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도록 사단은 우리 삶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그래야 좀 멋있는 삶인 것 같고, 그래야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소망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는 이유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뭔가 어색한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하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바울이 쓴 글인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똑같이 바울이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믿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담은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교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물론 지금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믿고 나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런 신앙의 시간적 흐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느라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았다는 단어인 에피기노스코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오늘 우리 소년부 원빈 학생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 간증문은 물론 우리 선생님께서 써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저희랑 있을 때 다 교제하면서 이미 저희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고 너무 떨려서 이렇게 선생님 써주셨지만 내용은 이 원빈이의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빈이가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예배 때 너무 집중을 못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오셨나 제가 조금 두려워지는데, 네, 그랬었는데 이 원빈이가 수련회에 가서 갑자기 예배하는데 여기 이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선교사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듣고, 또 드라마로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 때 이 수두가 나고, 그리고 이 결막염이 생겨서 2번이나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꼭 교회에 와야 된다고, 엄마 스케줄에는 11시 예배가 적합하다고 그렇게 스케줄까지 디자인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 삶이 너무나 변화된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서는 이 복음을 깨닫고, 이 6절의 하반부에서는 그날부터 이 열매 맺는 삶으로 자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삶은 한순간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또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잔잔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의 한 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또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태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교회 학교에서도 또 이후에 또 기도회도 가지고 또 제자 훈련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경험한 감흥,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그냥 바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가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 있는 것은 분명히 이 물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변화들은 우리 아이들의 각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 만지신 흔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후에 어떤 그런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신 크신 은혜, 우리 학생들이 그 은혜를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으로 살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적절한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수련회가 한 번에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에 대해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제자로서 자라가며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처 다 기도하고 다 관심 갖지 못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목말라하며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으며 믿음을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데 풍성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도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54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진능합니다. 내가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며 세상의 증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 둘 셋. 예, 요거 한 번만. 수요일에 잘 모이셨어요? 제가 못 가가지고 아쉽더라고요. 주의 이름 송축하리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예. 악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드셨나요? 너무 낮아서 훨씬 좋아. 네, 저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나 라. 세